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교만은 많은 죄의 근원이 되는 죄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증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또 목사나 평신도,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교만은 올 때에 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절대 교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오지 않고 겸손한 척하고 낮아지는 척하면서, 근데 자신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보다도 잘 될 때 찾아와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때, 정말 이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있을 때 낮아져서 엎드러지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봉독된 이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이 회복 중에 있는데, 뭐 수술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지금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말을 할 때 이 건기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인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유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참 대단한 왕입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다윗 왕과 요시야 왕과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유대의 3대 왕이다. 정말 유대 나라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었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자기 부친 아하스가 재임할 때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철폐를 합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를 회복을 시켜요. 사실 이스라엘이나 유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제사 제도가 중간중간에 끊기는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대 왕 때 끊겨졌던 제사 제도를 회복을 시키고 6월절 절기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가 끊어졌는 것을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그 6월절 절기 제도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화나 산업,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다윗 왕 때 해놨던 것이 많이 이렇게 그 이제 퇴락이 되고 불이한 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백성들의 그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신앙 각 방면에서 하나의 그 계획을 주도하는 임금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 때에 주전 722년인데 그때는 아하스 왕이 재임하던 기간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나머지 유다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그 군사가 18만 5천인데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위협을 할 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 심지어는 열왕기하서의 기록에 보면은 성전 그 문에 들어가는데 금으로 이렇게 편체를 해서 입힌 그런 그 벽면까지 금을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의 원군을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보낸 전쟁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을 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가 히스기야에게 패해가지고 돌아가서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이 그 안에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아수르 제국이 거기서 힘을 잃고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는 중동아시아의 패권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체험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 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아서 그야말로 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 왕 이후에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성공을 이룬 그런 왕이 없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고 손자가 아몬이고 증손자가 요시야인데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는
유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 유대 나라가 쇠락으로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또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 열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들어 쓰임 받은 그런 왕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은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서 행했던 신실한 왕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한 해를 보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처치하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사람인데, 문제는 그 후에 히스기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마치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과시를 하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낫게 되자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이 축하 사절로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마치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강도국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지고 한 것처럼 자기 나라가 강한 것을 자랑을 하는데, 그 군대의 내당고라든지 자기 나라의 그 중요한 무기고 이런 것들을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나라요 하면서 자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형통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게 되면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여러분 다윗 왕도 훌륭한 아이지만은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좋은 말 가운데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부모나 무슨 주변에 도움 없이 참 노력하고 땀 흘려서 뭔가 일을 사람을 보고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그 말을 하나의 조어로 만들어 말하자면은 신수성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자수성가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성적을 얻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적시적소에 잘 대응을 해서 기민하게 대처해서 사업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이루기까지 주변의 직원들이나 동료들이나 또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건강할 때도 그렇고 승진할 때도 그렇고 부귀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은혜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보답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말의 표현의 뜻은 뭔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제사, 진정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를 아니했다라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놀랍게 응답을 받았고 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 입시나 또는 질병의 치유의 문제로 부닥쳤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된 거야. 얘가 재주가 좋아서 된 거야. 건강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있었지만 내가 운동을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공로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도적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잘되고 못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것인가? 첫째는 예배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물론 일상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하, 네가 정말 내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받은 즉시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보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은혜를 받자마자 보답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수록 미루면 안 돼요. 카톡 문자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는데 어떨 때 문자를 받고 나중에 내가 답장을 보내 좀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글이라도 댓글을 달고 자기 마음을 전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소원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는 재능이나 다음에 드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겨버리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것을 뒤로 냉기냐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마음속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시편에 이거 시인이 누군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그걸 다른 사람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나를 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자녀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주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된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행여라도 나에게 교만의 죄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보고 회개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보면 볼수록 성경에 여러 곳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나오고 역대서도 나오고 열왕기하서도 나와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참 히스기야는 정말 괜찮은 신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그런 징계를 받았을 때에 선자의 경고를 듣고 그의 교만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교만으로 넘어지기 전에 이 교만을 깨닫고 뉘우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데 자신도 모르게 은혜를 잊었습니다. 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그 교만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자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예배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싫어져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낯을 가리며 숨었던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 행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남의 충고가 듣기가 싫어진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려면 나만큼만 하라고 해. 되게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점점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지게 되는. 그건 뭔가 하면은 아주 심각한 이런 중증 교만의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결과예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책망도 달게 받고 남이 해주는 말을, 충고해주는 말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다툼이 자꾸 일어나면은 이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웃간에, 동료간에 이런 자꾸 뭔가 모르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안을 가만히 들어놓고 보면은 그 원인을 상대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생각도 문제예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누군가가 밉고 자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러면 사람은 되게 그 마음 한편에 자기에게 다스리지 못한 교만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왠지 모르게 좀 도끼가 있어 보이고 오기가 있어 보이고 좀 살기가 있어 보인다. 그런 거는 뭔가 하면은 내 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랑스럽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꿈을 안고 삶의 그 모양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뭐가 모르게 달라도 다르더라고 보면. 달라요. 그래서 남의 허물이 많이 보인다. 살아가면서 자꾸 남의 허물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예요. 그게. 남들이 꼴보기가 싫고 남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싫고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뭔가 자꾸 상대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진 또 다른 양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을 측정하는 그 하나의 그 측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정 문제 원인도, 직장 문제 원인도, 사회생활 가운데 원인도 다른데 원인이 있을 수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물질적인 문제 배경에도 신앙의 심각한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거 본다고 하면은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모든 것에서 거의 완전했던 히스기야였지만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 이 교만이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나의 교만이 치유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만이 치유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그토록 훌륭한 업적과 신앙의 치적을 남긴 왕이었지만은 한순간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그 당대에 모든 이제 징계를 내리지 아니했다고 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